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여리고를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가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벳바게 쪽에 기도하러도 가신 적도 있고 또 복음도 전하셨고, 거기 바로 그 동네 벳바게 안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다 이거죠. 거기까지 올라오신 것은 거의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 이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고 건너편, 그 벳바게 마을 건너편 쪽에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져오느라. 이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지고 가느냐?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이 두 명의 제자가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메어 있어요. 그걸 끌으니까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왜 끌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겠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리라 했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고,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어린 나귀 새끼 안장도 없으니까 그 안장으로 아마 이렇게 만들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위에 앉으시고 또 사람들이 호산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종려나무는 보통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이 승리했다. 예수님도 승리하실 것을 예견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나귀가 가고 있는 그 길에 깔았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좀 무거운 그런 말씀이지만 또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믿음이 잘못되면은 빼앗기는 듯한 삶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빼앗긴다.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뭔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강탈을 당하는 듯한 그런 마음. 믿음 없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에이씨, 교회 때문에 시간 다 뺏겼네 그냥. 에이씨, 공휴일도 없고 말이야. 다른 사람 다 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제가 한번 좀 놀랐던 게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모 보고 물어봤어요. 어디가 애들 젊은 선생님들이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
뭐 일주일 동안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또 다 근무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까지 그냥 근무하고 지치고 해서 주일 날 하루 놀러 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못 말리겠더라고요. 놀러 간다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놀러 간다 하는데 그거 못 만들겠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동의해 줘야 돼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동의해 줘야 돼요. 참 사람이 직장 생활 정말 남의 돈 벌어먹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참 삶이라는 것이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직장 삶이죠. 이 세상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쉬겠다 하면 쉬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희한하게도 그것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그보다 더 이상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늘 마음에 교회도 내게 상처가 돼. 신앙생활도 힘들어. 돈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돈 벌어서 믿어야 되려는가 봐. 맨 헌금한다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 교회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낮에 우리 권태성 장로님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장로회가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내한테 온 공문을 찾아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 남전도회의 회장이에요. 자기가 남전도회 회장이 되고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지 교회를 2개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배당을. 그래서 태국의 치앙마이에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필리핀의 팔라가이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제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2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택도 없지만 거기서는 3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세웁니다. 거기 돈이 6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장이 돼가지고 뭔가 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교회 한 군데 세우는데 3천만 원씩인데, 주로 이제 도시교회, 시골교회는 와서 헌금을 해도 쉽지 않으니까 도시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고 전 교인들이 좀 헌금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저한테 거기에 맞도록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 강사도 좀 훌륭한 분을 택하면 됐긴데 왜 나를 선택하는지. 그 대신 올 때 200만 원을 좀 헌금하시오. 200만 원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부장님한테 전화를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선교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난 그거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고 그래요? 200만 원 달라는데요. 어쩌지? 곤란한데요. 그러면 선교부에서 100만 원만 내십시오. 제가 100만 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200만 원 해가지고 미리 붙였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할 수만 있으면 드려야 돼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시골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 추천해 줘가지고 전도사 때 헌금을 얻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의사분 한 분이 깜짝 놀라는 말을 해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교회가 예배당 지은다고 또 돈 뺏으러 왔더니만 또 돈 뺏으러 왔네.
내가 깡패입니까? 내가 내가 장로님한테 돈 뺏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참 하도 아이고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나 그럴 사람 아닙니다. 나 깡패 아니에요. 나 남의 돈 뺏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떤 장로님 추천서 가져갔던 거에 도로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저도 이제 목회가 상당히 많이 익었잖아요. 익었다 합니다. 우리끼리 이제 목회도 많이 익었고 인생도 많이 익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총회 활동은 거의 다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총회 안에 참 좋은 기관이 하나 생겼어요. 헌법연구소. 그리고 이 헌법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가지고 교회 안의 분쟁, 노예 안의 분쟁,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분쟁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을 정답을 헌법과 하나님 말씀과 총회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서 어떤 문의가 들어오든지 그 문제에 대한 누구든지 무슨 말을 물으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놓는 거예요. 정답을. 이게 헌법연구소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으면 분쟁이 없어지겠죠. 총회도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법을 많이 연구한 우리 법인들이 많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정진모 목사님이 헌법연구소 소장이신데 이제 이분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한국교회에 책도 좀 내서 그 책도 좀 보고 또 헌법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헌법연구소에는 우리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인데 여기에 우리 부목사도 오늘 우리 전도사도 내가 공부하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이사회를 조직을 하는데 이제 원래가 남서 목사님이 자기가 시작을 해놓고는 자기는 대구신학교회 부총장이 원래 된다는 거예요. 부총장이. 총장 바로 밑에 부총장이 된다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니까 내보고 이제 이걸 미뤄줘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연구소 이사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런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젊은 목사님들, 우리 후배들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이 문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헌법연구소에서 제일 먼저 지금 하는 일을 헌법연구소의 질의문답서를 그동안 연구소에서 많은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한 답을 줬던 것을 묶어서 책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을 내는데 당장 필요해서 저도 또 어제 그저께 또 제가 그 책값을 일부분을 감당을 했어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무엇을 쓰실까요? 여러분을 쓰시겠다.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겠다.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겠다.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쓰시겠다. 낙이 한 마리뿐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을 오해하면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라는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야. 왜 남의 것을 갖다 자기가 쓰겠다고 그래? 그 이상한 사람이구만.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여보시오,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나귀를 왜 푸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반대예요.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이거를 원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내 삶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라면 신앙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또 뺏어가려 하느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 둘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지만 추측을 많이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변화됐어요. 베드로도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고 요한도 베드로 이상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떤 별명이 있죠?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천둥. 천둥의 아들. 그럴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 제 성격을 이야기했어요. 제 성격. 여러분, 저의 성격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요, 제 스스로의 성격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지랄 같은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제가 그냥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도 고생 꽤나 좀 하기 생겼다고. 왜냐하면 아들 놈이 날 닮았을 테니까. 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 사정은 모르지만 그럴 거라고.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좀 나이를 먹어 늙으니까 말이 툭 튀어나오기를, 아이고 그럼 성질 대단했지. 젊은 날 그 성질이 대단했다. 이게 성질이 대단했습니다. 나도 이제 집사람이 아주 학의를 해줬어요. 아이고 그럼 성질 대단했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내 고집도 내 성질도 이제는 다 주님에게 다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 잘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나는 한 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박병석이도 다 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변해야 된다.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 받아요. 특별히 쓰임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맡깁니다. 쓰임 받는다 하니까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이 맡기신다. 맡기실 때 그냥 힘들어도 그냥 감당해요.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잘 안 맡겨요. 주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맡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셔서 맡기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함부로 끌어오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했으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했지,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고 남의 거 가져오다는 큰일 나요. 요즘 같은 한국에는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절대로 남의 거 주워오면 안 돼요.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돼요. 남의 거 끌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할게요. 산을 좋아해서 산을 다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산을 갔어요. 갔는데 저 바닷가 쪽으로 갔는데 산을 들어갔는데 밭 옆에 밑에는 밭이 있잖아요. 밭둑에다가 두릅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근데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좀 따버릴까요? 남의 걸 왜 따느냐고. 그러더니 다시 산에 오지도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나왔는데 차를 떡 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두릅 좀 드릴까요? 아니, 왜 두릅이요? 아이고, 목사님 뒤따라 오는데 자꾸 손이 가대요. 그래, 남의 그 밭둑에다가 두릅 씌우는 걸 그걸 손으로 나오면서, 나는 앞에 오니까 모르고 자기는 오면서 자꾸 따따게 와가지고 차 안에 와가지고 두릅 좀 드릴까요? 세상에, 내가 아주, 아니 집사님 진짜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이 가도 따면 안 돼요. 남의 걸 왜 따? 남의 걸 왜 따? 그 주인은 지금 두릅 피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왜 따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사님, 장로님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나 주님께 이걸 좀 드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이 부족한 것에 이것까지 쓰시려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께 바치는데,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죠. 이게 신앙인만이 통하는 얘기예요. 신앙인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참 가끔 보면은 감격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증표 목사님이 서울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2층에서 상가 2층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인들이 더 이상 그 교회 안에, 상가교회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땅을 샀다. 그 강남 땅이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계속 헌금을 해서 저축을 해도 이게 그 교인들 헌금 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마음이 늘 아픈 거야. 마음이 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건축하자고 교인들에게 선언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 뭐 일반 옛날 교회들은 작정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헌금을 내시라고, 건축 헌금을 내시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냅니다. 내는데 그 건축 헌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한 200년쯤 헌금을 해야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강남에 아주 잘 사는 동네들이죠. 그 새벽 기도를 나오는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었어. 이분은 새벽 기도만 나와. 다른 예배 시간에는 못 나와요. 왜 그러냐? 시골에서 올라와서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주인한테 허락을 받기를 새벽 기도를 좀 나가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서 주인 집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라고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또 못 나와. 다른 날은 일체 못 나와. 새벽 기도만 나와. 근데 그 여청년이 그 당시에는 통장하고 도장만 있으면 돈을 찾잖아요. 통장하고 도장하고를 전부 강대상 위에 건축 헌금으로 냈어. 3년 동안 매달 월급을 받으면 하나도 안 쓰고 헌금을 했어. 적금을 했어요. 이 돈을 넣었어요. 그 통장이 3년 동안 넣은 그 통장하고 도장하고를 강단 위에서 건축 헌금으로 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는 돌려줘야 되겠다. 남의 집 식모살이를 3년 동안을 해가지고 헌금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시집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그래가지고는 그 통장을 붙들고 목사님이 새벽 제단에 엎드렸는데 눈물이 그냥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강남에 복부인들도 많고 강남에 부자들도 많은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지갑에서 좀 수표 몇 장이라도 헌금하지. 이 가난한 식모살하고 있는 이 여청년의 3년 동안의 그 돈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막 돌려줘야 되겠다는, 통장하고 도장하고 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니한테 줬냐? 그 헌금을 니한테 줬냐? 내한테 바쳤지. 네가 왜 돌려준다고 마음을 먹어? 그에게 돌려주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그 통장, 그 도장 붙들고 펑펑 울었다 그래요. 예.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면은요, 여러분들 궁금해 못 살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어. 집회를 갔는데, 그런데 이 간증을 했어요. 이 간증을 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 아가씨 우리 데려와서 며느리 삼으면 안 될까요? 이럴 때는 좀 아멘 해도 좋을 텐데. 그 장로님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아들이 부사장이라. 근데 너무 사업상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 한평생 같이 살 며느리는 신앙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무슨 뭐 가문이고 뭐고 다 그런 거 다 뭐 학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정말 신앙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아들을 좀 붙잡아서 믿음의 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그 여청년 우리 며느리 삼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청년 새벽기도 나온 걸 붙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미국에 데려갔어. 장로님 오케이 해가지고 그 아들 만나니까 그 아들도 사람은 참 착해. 뭐 우리 아버지가 좋다면, 목사님이 좋다면 해가지고 세상에 미국으로 시집을 갔대요. 아이고 참, 이러니까 미국도 못 가지. 그 교회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다시 불렀대. 부흥회하러 갔는데 그 여청년이, 시집간 여청년이 없어. 그래서 그 청년이 어디 갔냐고 하니까 이 목사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던, 아니 사람 얼굴이 달라졌더래. 아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네. 그냥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기부인 됐어. 기부인. 아주 기부인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린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뺏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 어설프니 5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느냐 하며 분명히 이렇게 걸림돌이 왔어요. 그런데 6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참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딱 걸림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신앙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귀 새끼를 푸니까 왜 푸느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 유대나라든 우리나라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는데 왜 이거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지금 뭐 하는 거요?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허락을 해주더라.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 떠온 사람들만 알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연회장은 몰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쭉 보시면 알지만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호산나 하는 거 하고 예수님의 호산나 하고는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의 호산나는 육체적으로 억압된 노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사 천하 만민을 해방하는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천하 만민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음서가 이제 점점 고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보면은 유대인들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호산나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자,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그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항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또 오늘 또 보니까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그 가까운 거리니까 베다니 동네로 가셨다. 성전만 둘러보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의 영적 이벤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노래를 부르시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호산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만민의 구원자 되심을 성경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천하 만민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는 것을 보여주시고는 다시 또 아직도 때가 아니에요. 때가 다 될 때까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낮에 주여 삼창 말씀드렸죠. 참 우리가 함께 손을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서 무엇을 쓰시겠나이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